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신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이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교제할 수 없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 저희가 다시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수와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저희들이 솟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동원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에 나아와 주를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움츠러든 이때에 주께서 택하신 복된 성일날 주님의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온전한 육체와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만을 바라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는 막상 눈앞에 보이는 헛된 허상과 세상의 유혹을 쫓았고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저희 어리석은 머리로 먼저 계획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했던 것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일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대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무력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가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저희 안에 새롭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늘 주 안에 거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남녀 선교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모든 기관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가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당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대언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주가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위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서 13장 4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두 번째가 되는데요. 주보 3면에 이 방역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예배 안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또 교회는 이 최대한 방역에 힘쓰고 편안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또 참고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6월, 7월, 8월호가 나왔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이 미국 항공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보통 3박스가 오는데 이번에는 한 박스만, 그것도 2개월 전에 왔어요. 그래서 50권 정도밖에 이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만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해서 교육관 부엌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우리 남녀선교회에서 정말 짐 정리부터 이 모든 부분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편윤란 지사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새로워졌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더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정말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재직들이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셔가지고 공사가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봉헌송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지 않나 싶은데, 봉헌송으로 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채욱 집사님이 담당이시거든요. 꼭 연락 주셔서 섬겨주시면 정말 예배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현재 그 최고의 경매가를 자랑하고 있는 미술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몇 년 전에 5천억의 경매가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다빈치가 말년에 자신의 후원자였던 프랑스 왕 루이 12세를 위해서 그린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처음 구입한 사람은 벼룩시장에서 $50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부러우시죠?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벼룩시장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오늘 성경에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수 7을 사용해서 7가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설명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 중에 5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셔야 하기 때문에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즉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줄 적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가 그의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보화와 같습니다. 보물과 같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소풍이라던가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물 찾기입니다. 물론 보물을 찾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돈을 저축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대지이다, 바로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땅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속에다가 귀중품이라던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고 다시 보물이 생기면 다시 땅속에다가 넣어두곤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미처 자신의 밭에 있는 보물을 다 챙기지 못하고 피난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피난을 갔다가 생명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자신이 보물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보물을 찾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풍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밭이든지 간에 보물을 찾는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밭의 주인에게 반드시 찾은 보물의 절반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밭의 소유는 그 보물을 전부 다 가질 수 있었지만 밭의 소유가 아닌 사람은 그 보물의 절반만을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밭의 주인에게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밭에서 종종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이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이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진 소유보다 그 보물의 가치가 더 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는 그것을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그 밭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밭에 감춰진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내라도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만류했을 것입니다. 야, 그 밭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가? 그것은 흔하고 흔한 밭이지 않은가? 너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모르는 이들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아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도리어 이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시간은 함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떤 시대의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있고 내가 생각한 어떤 철학이나 학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발견이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전 생애를 거쳐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함부로 다루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 최고의 가치요,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땅의 나라이겠죠. 천국의 반대는 이 세상이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비유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에 만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나 비행기 티켓을 구할 때도 때로는 여행을 가기 위하여 숙박을 위해서 장소를 찾을 때도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겨운 또 전쟁입니까? 끊임없이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후기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참된 나라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있다면 그 책자도 부지런히 살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밭을 사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도 이 밭의 가치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밭이 저절로 이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세물하였고 가서 적극적으로 주인을 설득하였고 그리고 이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였습니다. 자신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힘든 훈련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더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더 많이 참았고 더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과 수고와 인내의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 세상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큼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더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밭의 주인입니다.
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이런 보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사겠다고 하니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밭의 주인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늘 내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온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비싼 명품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게 가운데 한 군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품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네,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겠죠? 거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죽지 않는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나라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나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나라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그 왕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그 나라를 선택하시면 옵션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가장 궁금한 것, 가격이죠. 도대체 그 나라에 가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너무 놀랍게도 이 세상에 없는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데 가격은 공짜입니다. 공짜인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받으면 됩니다. 그 나라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그 진열대 앞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이거 사기야. 바캉스를 가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런 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공짜겠어? 이건 사기야. 진짜가 아닐 거야. 매장 앞 직원이 문 앞에서 설명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가르침,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가이드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 비블르. 좀 두껍겠지만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신 후에 나중에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나 전혀 아깝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그 밭을 사서 돌아오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안전히 보호하셔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은 나를 보호하셔서 그 종착점에 이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모습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렇지. 내가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고 있구나. 이 나라가 내가 거할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약속은 참되신데,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소유했는데,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위탁하여도 아깝지 않은데, 그것이 내가 소유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이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나의 영혼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여정을 걷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이 약속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도 더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미 의탁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고 때로는 두려움과 위험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약속하신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 이곳에서 또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한 주간도 이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인터넷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서도 예쁘게 화장하는 방법. 야, 여자들의 화장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다들 이쁘십니다. 마스크를 쓰셨어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돌아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나오는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무도 알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리 장로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